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에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1000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돌아갔다. 내가 돌아가 보니 강둑을 따라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문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때에 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을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대해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사건들, 반전의 사건들, 역전의 사건들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신장이 290cm 정도 되는, 몸무게는 한 300kg 정도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승리를 들 수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의 물맷돌이 그 박히는 순간 가슴 졸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부르고 블레셋 군사들은 주랭랑을 치는 사건, 정말 반전 중에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역전의 사건은 형제들이 벌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구덩이에 버려진, 형제들에 의해서 버려진 요셉이 노예로 시작해서 죄수가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일약 이집트의 2인자로, 애굽의 총리로 그 자리가 주어지는 이 스토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의 힘이 있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사실은 좋은 날이 있고 또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만큼 반전이 있는 드라마는 없죠. 아마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성공과 승리를 향해 기쁜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반전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강이 바다를 덮는 사건입니다. 자고로 강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강이라는 것은 바다보다 작고 연약함을 뜻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강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살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떻게 강이 바다를 살릴 수 있을까? 강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을까?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전의 사건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1절에서 보면 강물의 근원이 성전 문턱 아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 물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했다.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죠.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곳에도 물이 등장하죠. 물은 죄악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물 가운데에서 노아를 비롯한 8명의 식구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물은 출애굽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멈추게 되죠. 홍해는 뭐예요? 커다란 바닷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갑자기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들을 그 물이 또 삼키죠.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의 물로 다시 한번 등장하죠. 이 물에 관한 예화가 이제 요한복음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쓰일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물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며 또 한 가지는 구원의 물이며 생명의 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물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기 때문에 암흑과 같은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물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물,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며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물이 가득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충만한 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58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물의 축복을 주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른 땅을 배부르게 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뼈를 단단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뼈를 단단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이 물의 축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이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의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옆에 계신 거예요. 이 의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니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으로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이런 구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는 이 시대의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새로 생긴 20대 국회가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키지 못하게 하고 있고, 서울 광장에서는 동성애 축제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3% 미만으로 추락해 있고, 답이 없고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반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조건 없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우리가 찾아가기도 전에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낮 12시에 물을 길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는 물 항아리를 내던지고 다시 마을 사람에게 달려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배고프고 목마른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삶이죠. 어쩌면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오아시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생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 항아리를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저 생수를 받아 마시면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물을 흘려 보내시는 이유예요. 성전의 물은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물이 성전 동쪽으로 흘러 1000규빗, 한 500m 정도 지나서 우리의 발목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1000규빗을 흘러서 또 500m를 가서 우리의 무릎 가운데 잠기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1000규빗이 흘러서 허리에 잠기우고 또 1000규빗이 흘러 머리 위까지 잠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까? 어쩌면 그 아이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부터 물러온 물이 발목까지 찼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물을 흘려보내고 계세요.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허리쯤 찼을 거예요. 허리쯤 찼으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물에 충만하게 잠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전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흘려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은 그 물속에서 수영하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물 가운데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완전히 덮여지길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물이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숨을 못 쉬죠. 영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물이 내 모든 전신을 다 잠기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 세례 받을 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조금 떼서 이렇게 세례를 받지만 실제로는 침례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침례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숨을 못 쉬죠. 잠깐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침례자가 다 사람을 이끌어 꺼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숨을 쉬게 되죠. 다시 사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내 모든 육체적인 삶,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죄악의 삶이 잠겨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구원의 의미, 회복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오늘 에스겔의 물의 환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충만하게 그 물에 잠기십시오. 이미 물에 잠기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충만함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니까 충분히 덮은 물, 내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덮은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강물이 바다를 덮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바다는 어떤 곳인가? 많은 학자들은 이 바다가 죽은 바다, 사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해는 염도가 25%예요. 보통 바다는 4에서 5% 정도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사는데 25%가 넘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시작된 이 강물이 흘러가서 이 죽은 바다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물이 계속해서 100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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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규빗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많아지고 풍성해진 이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바다를 향해 덮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은 바다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죽은 바다는 이 세상과 같아요.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죽은 바다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만몬주의, 성공의 혈안이 되어 있는 무한 경쟁주의, 게임과 포르노에 중독되게 만든 인터넷 정보의 바다. 우리는 이 죽음의 바다 속에서 겨우 숨만 쉬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유혹에 견딜 수 없는
죽은 바다. 근데 그 죽은 바다로 뭐가 유입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강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물고기가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나무 열매가 맺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며 생각할 수 없는 반전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강물로 인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죽어진 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포기와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되고,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서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성전의 물은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욕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물 가운데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는데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헤엄을 쳐야 돼요. 자유형도 치고 잠수도 하고 평영도 하고 신나게 여러분 모든 것을 적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주신 이유예요. 성전 문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이유라고요.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열매 맺게 되고 뭐가 된다고요? 물된 동산이 된다고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중에 정말 위대한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반전 사건이죠. 왜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나 직장에서 막 열심히 생활하다가 밥 먹기 전에 기도 딱 하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아니, 부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위대한 반전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덮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지 마세요. 계속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삶에서 사십시오.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성전 오른쪽 제단을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의 오른쪽 제단을 지나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단은 번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누군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불에 태워진 곳이에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대속한 일이 발생한 현장이라고요. 성전에 물이 흘러갔다는 것, 제단을 지나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물이 덮는 이 사건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기도 해요. 최근에 저는 오누리교회 교육자들과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다룬 일사가구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감독은 KBS PD인 권영만 감독이고요. 이분이 재작년에는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이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인데요. 또 이 영화를 만드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 이 영화의 주연은 우리 교회 양재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지영 형제님께서 주연하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에스겔의 환상이 떠올랐어요. 이 영화의 배경은 에스겔의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일제 치하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일본 총독부에서 천황을 신사참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같은 많은 모욕들을 당했다고요. 한국 교회가 이 영화를 보면 모든 교단들이 일제의 창과 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심지어는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를 한 우리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갖은 협박과 고문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일본 경찰이 하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랑 가족들을 다 앞에다 무릎 꿇혀놓고 절하지 않으면 이 가족들을 해야겠다 협박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가족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모습, 이렇게 처절한 믿음의 행보는 한국 기독교사에 큰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강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 한 사람의 가족에 의해서 있었고, 이 일 때문에 산정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옥고를 치르며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일본의 총독부에서 이 대동아 전쟁에 우리 조선 사람들을 징용하기 위해서 조선인 징지법을, 징병제를 선포했는데요, 선포하고 4년 뒤에 이 징병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 한국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절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켜냈기 때문에 4년 동안 이 징집제가 유보됐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비록 주 목사님은 광복을 4달 앞두고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셨지만, 그의 죽음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가 끝까지 죽음으로 믿음의 순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 그 흘러나는 조그만 그 물줄기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가슴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쳤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편한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분들의 순교와 그분들의 헌신이 이 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숨쉬는 나라로 인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를 두고 여러분들이 앉게 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희망 없고 어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나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살리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때에 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대해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죽음의 바다와 흘러가는 강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죽은 바다 사해는 많은 강들에 의해서 이 물이 유입되는데 다시 나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 가장 낮은 400m 정도 낮은,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들어온 물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이 계속 내리쬐니까 염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강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만 보더라도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흘러오는 이 강물은 근원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살리는 영이고 구원과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한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가라. 어디로? 열방으로 흘러가라. 제자를 삼으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로 흘러가야 된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순과 공동체에서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왜 흘러가야 되냐? 그래야 세상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흘러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도 하지만 복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아우리치를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가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에서 가는 국내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 대학부 청년부에서 가는 아울리치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산다고요? 여러분이 살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이 헌신하고 흘러갔기 때문에 온 유럽이 복음으로 전도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에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때문에 지금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 온 수십억 인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흘러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금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흘러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열방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열방으로 보내고, 내 자신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헤엄치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적셔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강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함께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이 은혜의 강물 속에서 우리가 춤추며